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맑은 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다음 날부터 그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잡혔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잡혔는데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자 예수님 베드로가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랐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이것까지도 참다. 이것까지도 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예, 오늘은요 세 개의 갈보리의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미역국을 끓일까? 뭐 동태탕을 끓일까? 맨날 결정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와서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결정하고요. 또 볼펜을 사러 한자로 가서도 어떤 볼펜을 살까 맨날.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 선택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선택하며 사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선택이 많아요. 이걸 선택해도 좋고 저걸 선택해도 좋고. 그런데 오늘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잘 알다시피 그 두 행악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행악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도라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큰 사형틀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는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갈보리산이라고도 하고 해골골짜기라고도 해요. 여기서 보면 이 골고다라는 이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곳이 민둥산이고 꼭 나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언덕 같은 곳이라서 멀리서 보면 꼭 사람의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해골골짜기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인데 너는 땅에서 죽을 자격도 없다. 너는 공중에서 매달아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고 그렇게 해서 말라서 온몸에 있는 피가 말라서 죽는 그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형벌로 우리 예수님이
그 흉악한 강도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 중에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여러분들 십자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항상 두 개의 십자가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강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냐? 사형장에서 만났어요. 사형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드리러 와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쩡 찍듯이 눕도장 찍듯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아무리 봐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죽은 사람도 살렸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는 마당에도요, 이 왼편의 강도는요 너무 독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내가 메시아라며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좀 살자꾸나, 우리도 살고, 또 네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어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마당에도 예수님을 욕하고 죽었어요. 이 왼편의 강도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해도요 예쁘게 말하세요. 어떤 애들한테는 뭘 먹을 걸 주면 에이 겨우 이것밖에 안 줘요? 막 이렇게 불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데도. 근데 어떤 애들은 감사합니다 이걸 줘서, 그러면 누구한테 떡을 하나 더 주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줘요. 우리는 말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나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이렇게 왼편에 있는 강도가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어요. 우리가 43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여, 곧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이 어땠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여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으로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이런 오른편 강도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어려울 때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요. 있잖아요. 인생이 죽을 때가 되면 엄마, 아빠, 뭐 또 남편 찾고 아내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스님들도 죽을 때요, 물에 빠져 죽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안 찾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존귀한 하나님, 진짜 참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외쳐도요,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서 듣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눈을 떴지만 장님이에요. 귀가 있지만 귀머거리예요. 들을 거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돼요.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말아야 되죠. 천국 가야 되죠. 제가 친구한테 지난번에 전화로 전도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아무리 빌딩이 있고 월세 받아 먹고 살고 돈 많으면 뭐하냐. 너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난 네가 너무 좋은 친구라서 나는 네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 너무 싫어하는데 그리고 내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다. 사람들은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전도할까봐 어떤 안 믿는 친구들은 전도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얘기하는 게 뻔할 뻔자니까 안 받아요. 그만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를 혼미케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얘기하지만 듣지 않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저께서부터 새소식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소식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아이들은 순수해서 네 믿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대를 못 가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이상한 곳이다. 코로나 걸린다. 옛날서부터 많이 해놔가지고 교회를 애들이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서 내 맘대로 못 가요. 믿고는 싶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너무 순수해요. 어저께도 아이들이 2시가 됐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전도한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와서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 한 명 오기가 너무 힘드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낚시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김성희 목사님 새소식반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늦게 왔지만 전도를 가서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5명이 편의점 앞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너무너무 재미난데 가볼까? 그랬더니 안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안 돼요. 나는 학원 끝나고 집에 바로 오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경계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보니까 저쪽에 여자아이들 3명이 와요. 그래서 3명이 와서 저 여자아이들을 꼭 내가 낚시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잡으러 가는 낚시하러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딱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배봉순 권사님 손녀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채원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친구랑 놀러 갔대. 너 여기 교회 올래?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저를 이제 아니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애가 아무 경계 없이 그 친구들도 와서 3명이 왔고 또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2명이 와서 아이들이 어저께 5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복음을 들어요. 마음이 포근포근 아직 세파에 찌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 두 강도들 중에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강도, 지옥에 간 강도는 어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이 2번째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2번째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41절에 다시 읽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죽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무슨 죄가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고치고 천국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는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랑 여기 와서 뻥튀기 전도를 같이 했던 목사님이 잠실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집안 식구들이 관절이 안 좋대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식구들이 다 형제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수술, 연골 수술 했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막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들 판단하고 제가 교만했고 영적으로 교만했고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무릎병을 고쳐주셨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걷기도 힘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자각하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32편 5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 왕이 우리 이렇게 죄를 고백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죄악을 주님이 사해 주시는데 이 죄를요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거짓말한 거, 남 속인 거, 더러운 행동한 거 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또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졌어요. 또 거짓말까지 했어요. 또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그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기도도요 잠깐 하고 일어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올해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고기를 낚아도 고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도 얕은 데서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리는데 바가지, 이게 바가지라 그러나요? 바가지에다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얼음 빙수 이렇게 하는데 각 얼음을 얼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수기에다가 조금 얼른해가지고 하니까 이 얼음 얼리는 통이 하나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참 동안 정수기에다가 물을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 많이 가득 채워 있으니까 거기서 가득 그 얼음 정수기에 탁탁 차고 또 다른 곳에도 차고.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오래 기도하면 내 죄가 생각나고요. 내 잘못한 것들이 막 스며들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맑게 씻김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세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뱀이 찾아왔죠.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서요. 이렇게 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게 세계 지도인데 온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었어요. 죄로 물들어서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당연하게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인하려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조금 있다가 영상을 볼 건데 너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렇게 거꾸로 온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기만 하면 죄를 씻음받고 어떻게 돼요? 죄를 씻음받고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거든요. AD와 BC가 나눠지는 예수님 오시기 나서부터 서기 1년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 강도도 내일 조금 있다가 죽을 강도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죽으면 끝이지 안 그랬어요. 이런 천국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이제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휴일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부부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구나 느낌이 들었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천국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점심 때 둘이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되었대요. 참 부럽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심에 가서 외식을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중년 여인이 혼자서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이제 이 아내가 여보 나는 저 여인에게 엽서를 한 장 쓸 테니 빨리 당신은 저 여인의 밥값을 계산하고 와요. 우리 같이 천국을 나눠주는 일을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 여인은 이 아내는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하늘나라 기쁨을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식사비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엽서를 이제 남편한테 줘서 남편이 카운터에다가 계산을 하면서 그 엽서를 맡겼대요. 그랬더니 이 중년 아줌마가 밥을 다 먹고 와서 식사값을 내려고 그랬더니 돈을 누군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엽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엽서를 읽어보더니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여자도 가방을 열더니 노트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저는 꽤 이렇게 엽서에 썼대요. 저는 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우리도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여러분들 이렇게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3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편집한 건데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혹독하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죽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온갖 십자가의 곤욕을 참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른편 강도처럼 나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힘입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